기독교의 한국 선교 초기에는 선교 정책에 따라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선교지를 분할해서 선교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교단의 교회만 있게 되고 또 다른 교단의 교회가 있더라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역도 있죠. 그래서 다른 교단의 교회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교단의 교회를 보면 좀 이상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화도에는요 다 감리교회가 있어요. 마을마다 다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강화도에서 살던 아이들이 교육받던 아이들이 인천이나 김포나 이쪽으로 무트로 유학을 떠나면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다른 교단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면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엄마 여기 장로교회가 있는데 여기 나가도 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다 장로교회만 있다 보니까 감리교회를 처음 보는 거예요. 또 가끔씩 감리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되면 이단이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단들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감리교회가 무엇이고 또 장로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물음 앞에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느 교단은 맞고 어느 교단은 틀리게 되는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교리적으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래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맞고 그르고 선악의 문제처럼 비춰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교단과 교단은 영영 가까워질 수 없는 마치 다른 종교를 대하듯 다른 종교를 보듯 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보다는 저는 먼저 서로 무엇이 같은지 같은 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각 교단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단과 교단이 서로를 배척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단과 교단이 한국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같은 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모든 교단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갈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사울의 회심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렇게 불렸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인데 이 9장 속에 오늘 한 토막 가운데 회심한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했더니 20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울의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회심 후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니까 그 과정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울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쉽게 만드셨을까요? 진리라고 하면 뭔가 되게 중요한 느낌이 있죠. 엄청 중요한 그것.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만드셨을까요?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쉽게 만드셨죠. 쉽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하게
꼬아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쉽고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는 단순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진리는 단순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어려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냥 그 복잡한 것들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몇 점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 복잡한 것들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점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교리를 잘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하는 것들을 다 속속들이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구원받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으며 그게 옳은지 그른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고요, 진리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하고 쉽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은 진리를 단순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각 교단의 교리적 차이 또는 구원론의 차이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 고백, 그래서 이 고백 안에서 기독교라는 큰 범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를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다른 교단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져서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우리 모두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같은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이 동일한 고백 딱 한 가지,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고백하면 되는구나. 복잡하지 않은 그 같은 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각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각 나라 각 가정은 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기는 그런 장구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 나라는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식, 다른 나라의 결혼식 문화가 다 다르죠.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문화가, 역사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집이 김치 담글 때, 김장할 때 뭐 젓갈을 넣든 안 넣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존중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선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사실 감리교인들은 1년에 한 번은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거든요. 자,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를 관통하면서 사셨던 영국인이시고 영국 성공의 사제입니다. 자,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학창 시절부터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실 때부터 친구들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리 또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성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철저히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의 모습을 가졌죠. 자, 그런데 이 신성 클럽의 엄격한 모습, 이 규칙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쳤을 때에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야 이런 별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은 엄청 엄격하고 규칙에 충실하는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쟁이라는 이름이 감리교회의 이름이, 교단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의 뜻을 품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1735년도에는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하려고 하죠. 미국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독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영국령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교가 수월하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잘 안 되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서 1년여 시간이 흐른 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에서 누군가 루터가 번역한 로마서의 서문,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일기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일기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가 나의 죄, 심지어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기록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핵심이죠. 누가 나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공의 사자였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리는 없겠죠. 모르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로 함께 하셨던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이라는 것이 그저 잠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정도이기만 하다면, 또 그리고 회심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개인적 체험에 불과하다면 그건 또 우리가 기념할 만하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것은 그냥 잠시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또는 한 사람이 그냥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수백 년에 걸쳐서 기념하는 것은 그의 회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요. 회심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변화 또는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회심이 무엇을 변화시켰고 무엇을 바꿔놨는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네,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 그래서 그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세계 문명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기독교의 물줄기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유대교와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갈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유럽을 변화시키시고 세계를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기에 사울의 회심을 대단한 회심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죄악의 세상에서 성화를 주장하셨고, 그리고 집단적인 개종이 아니라 종교적인 체험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회심을 촉구하면서 영국 사회를 향해서 외치셨던 거예요. 다른 종교개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교개혁은요, 영주가 회심을 하면요, 영주가 종교를 바꿔버리면 그 영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바꾸는 거예요. 개인적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영주가 이번에 어디로 갔대, 그러면은 우리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주가 독일에서 가톨릭을 믿고 있다가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영주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은 다 루터 교회로 이제 귀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 회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요청하셨던 것이죠.
영국 성공회의 논총을 이겨내야 하셨고, 그리고 부패한 영국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온몸으로 맞서야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대세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행의 모습, 시대와 사회와 불화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그리고 감리교회의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존 웨슬리의 회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영국 사회를 말 그대로 바꿔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은 감리교인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 가운데 있을 때에 아동 노동력 착취나 인신매매나 개인 인권의 문제, 또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영국 사회가 감리교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민중의 피해 혁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혁명으로 정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클럽도 만들고 거기서 규칙을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선교까지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열심 좋은 것이죠. 열심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열심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나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졌던 열심도 마찬가지죠. 열심이 누구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면 그것이 귀한 것인 것으로 알고 또 그 열심이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신앙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누구는 몇천 배의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삼보일배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40일 금식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 내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상두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반석과 같은 믿음이 없는 모래 위에 공을 들여서 다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신성클럽을 통해서 아무리 규칙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해도 그 규칙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심이란 행위에서, 행위의 열심에서, 행위의 종교에서, 그리고 정신통일에서 돌이켜서 오직 믿음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주제인 것처럼 보이는, 자야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이 당연한 주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과거에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깨달아야 했었던, 그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아야 했었던 주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내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났었고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어서 교회 음악에 기여했었지만, 찰스 웨슬리의 회심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찰스 웨슬리도 그 회심의 주제가 회심하기 전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근거가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돌이켜서 보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덕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는 근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죠. 이렇듯 회심의 첫 번째 의미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요, 회심은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뭐가 되었건 내 마음대로 또 열심히 해왔던 모습,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알고 살았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좋은 게 아니었구나.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일견 멋있어 보이고 또 부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내 마음은 없습니다. 루터는 고백하기를 인간의 이런 모습을 노예 의지론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든 아니면 마귀가 지배하든 내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죠. 언제까지 마귀가 인도하는 사망의 인생길을 걷겠습니까? 이렇듯 회심의 두 번째 의미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이 단순히 누구의 회심이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의 변화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자기를 변화시켰고 영국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나의 회심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의심해야 하겠죠. 회심했는데 여전히 믿음이 아니라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회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 회심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회심이 그저 과거의 경험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깨달음,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85년 전에 존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내 전 존재를 드릴 때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했던 그 처음 순간을 돌이켜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울처럼 밝은 빛과 주님 음성에 휩싸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회심 사건을 통해 저희에게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과거에 한 번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이전의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